달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세용지마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반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기륭하복은 변화가 매우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을 말합니다. 옛날에 중국 북쪽 변방에 사는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낙심하였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와서 노인은 매우 좋아했습니다. 이후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 떨어져 절림머리가 되자 다시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구하게 되어 노인이 다시 기뻐하였다는 데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과 위기가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에 크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다지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용지마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과 위기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고난과 위기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을 겪고 있거나 또 이미 겪었다면 그 고난 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상 29장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믿을 수 없으니 이 전쟁에서 빼자고 하는 바람에 다윗은 그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위기가 블레셋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위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자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다시 희망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날이 새기만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는 큰일이 났습니다. 집들은 모두 불타버렸고 가족들과 물건들은 모두 탈취해 가버렸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족을 찾아왔을 텐데 그런데 온통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입니다. 인생지사 세용지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위기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은 다 불타버리고 식구들과 모든 재산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은 울다가 제정신이 돌아오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도 죽여버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윗도 죽고 자기들도 다 죽어버리자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하나씩 돌을 짓기 시작합니다. 돌로 쳐 죽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차할 겨를도 없습니다. 돌 하나라도 날라오면 다윗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두 번째 위기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 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지 사울을 보면서 이미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기 왕은 하나님 신앙이 투철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확고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고난과 위기를 통해 준비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확고한 길을 놓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위기를 통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충분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왕과 비교되는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제 600명의 이름과 함께 아말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몰랐지만 아말렉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약 한 24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죽으라고 달리자 부솔 시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00명 중 200명이 지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그냥 200명을 시내가에서 쉬게 합니다. 나머지 400명과 길을 찾고 있는데 이집트 노예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그 죽어가고 있는 노예에게 물과 음식물을 먹여 그를 구해줍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누가 죽어가든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보살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사람을 살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조그마한 테스트를 하실 때 우리는 모르고 무심코 넘겨버립니다. 내가 급해 죽겠는데 눈에 뵈지도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작은 선행으로 다윗은 뜻하지 않는 횡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 소년이 말한 장소에 이르니 아말렉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다가 새벽까지 엎어져 잤습니다. 다윗은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들이쳤습니다. 낙타타고 도망친 400명 외에 모두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들이 탈취했던 것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가족도 다 무사했고 자신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약탈한 물건까지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수많은 위기를 되돌아보면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자격심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다윗은 넉넉하게 합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과 위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위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이 고난과 위기를 거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위기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